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동서성경연구소 소장 알렉스 박 목사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영성 클래스에 오신 멤버님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둠 쪽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spiritual gift가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제 나와 있고, 로마서에 나와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체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된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 또 fruit of the Holy Spirit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한 9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번 성령의 열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와닿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는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또는 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조금 아까는 이제 열매였는데요.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사에서는 이제 한 5가지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풀이해보면 9가지가 되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무슨 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이 믿음도 은사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믿음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구원의 믿음, 치유의 믿음, 뭐 믿음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믿음,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 그래서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가, 또 남을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예언을 다루겠는데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튼 교회에 많이 인볼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는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가? 가르치는 걸 할 수 있는가? 위로하는 자가. 요새는 위로하는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도 가해자가 많아가지고, 전 우리가 처투성이지만은 그 위로의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싸매고 오인멘트를 상처에 바르는 그것이 이 위로입니다. 위로. encouragement.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홀딩을 합니다. 다 싸둬요. 싸도. 근데 그걸 나눠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기프트가 있는가를 봅니다. 예언, 섬기는, 가리키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분명히 한두 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영어로는 어퍼스. 이제 어퍼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선지자도 이제 더 이상 없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목자, shepherd, 그 다음에 교사, teacher. 이런 또 하나님의
그 교회 직책을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들에게 각자 받은 은혜,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한데요. 이 봉사하면서 우리 직분을 쓸 때마다 그 직분이 더욱더 몸이 디벨롭되고 더 성숙해지고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교육과 견습을 통해서 장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에 서서도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 효과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디벨롭을 위해서 주시고 은사는 교회의 덕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는 일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은사는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의 아정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도록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디벨롭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모르면 옆에 같이 신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냐. 그럼 그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바로 사용해야 되고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내 개인의 유익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해가 됩니다. 아무런 은사, 내가 능력을 베푸고 기적을 베풀고 그래도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예예요.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적으로 사용하고 또 덕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들은 영적 교만이나 거짓 겸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은사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We have to test. We have to discern the spirit. 그래서 이제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볼 때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은사를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는 이제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의 은사 분별은 이제 경험적, 내면 현가, 정서 등 이게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서 왔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가?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된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오리겐은 우리의 어떤 그 악한 것들도 오지만은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뭘 받았는데 이게 어떤 그 죄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그 사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대충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은 겸손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은 이제 통찰에서 온다. 통찰에서. 그러니까 인사이프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통찰은 이제 예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따라 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 생활을 살면서,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자들이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죠, 지금.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이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땅을 보고, 마귀한테 우리가 유혹당해서 또 다시 우리가 떨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 Ladder of Divine Ascent, 사다리에서 우리의 이 영적 분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여서는 안 돼요.
소유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가 우리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이 우리 안 도우시면은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기어 다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직분을 맡았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한 면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이고 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고면하는 책들인데요. Overcoming of Dark Sid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좀 인용을 했는데요. 지도자가 많은 유혹이, 뭐 남의 얘기 같은데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의 지도자들은 또 인도자들은 많은 유혹과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믿으셔도 됩니다. 아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되지만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유혹과 시험과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위협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은 이제 너무나 루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드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볼 때 사울이 왕 됐을 때 그가 무서워가지고 짐 속에 숨어요. 그럴 때 백성이 사울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숨었어요. 왜 숨었냐? 무서워서.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서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겸손해져 있어요. 무지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겸손이 점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가? 우리가 구원을 잃는 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구원을 잃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alling from the grace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잘 가꾸면 되는데 다른 거를 바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임밸런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언밸런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만족할 줄 몰라요. 우리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안 놔둬요. more, better. 항상 이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렇지만은 직분자들은 항상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잘나서 성공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은혜에 떨어집니다. 내가 능력을 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이제 은혜에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과대평가. 내 생각 이상 생각하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은혜에서 멀어지는가? 컨텐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성공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보다 더 과대평가할 때 지도자들은 항상 어둠의 그늘 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계신 분들은 그 부부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부하고 소통이 끊어질 때 그때부터 유혹과 죄의 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목사님들은 그 사모님들과 이렇게 항상 대화를 나누고 그 자기의 그 허물과 그 약점을 인정을 하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어둠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이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의 만족, 자족함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건 뭐 여러분이 목사건 장로님이건 뭐 전도사님이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퍼펙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그 직분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맞춰야지. 그 직분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40대 목회했을 때는 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상태를 볼 때는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대에 그 애굽에서 모든 교육과 모든 훈련을 받았을 때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죠? He became a murderer. 그렇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해가지고 뭐 이빨도 다 빠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기력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내가 너 쓰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5번을 거절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못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야 너 할래 안 할래? 그랬을 때 그때 끌려서 하나님이 쓰심을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80대. 지금 겸손해서 하나님에서 쓰임을 받으세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을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쁘고 겸손하고 아주 또 힘이 있을 때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적의 만족, 자족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신 그 직분에도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그 타락한 걸 보면은 그분들이 그 위치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가. 근데 가가지고 자기도 창필당하고 그 직분도 모욕거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격, 그 적성 검사, 뭐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 MBTI, Myers-Briggs Indicator 이런 건데요. MBTI 보게 되면은 그 한 16가지 그 종류의 그 마들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접근 검사 그 테스트, 그러니까 그 MBTI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그 나와요. 그 뭐 ENTI 뭐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직분이 맞는가. 어떤 그 포지션이 안 맞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게 얼마나 싱싱하고 풍성하고 맛있게 주시하게 열렸습니까? 이게 가지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가위로 자르면은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건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개발하고 인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와 연합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으면 영성가로서는 불가하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은 영성가로 가하지만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의 음사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영성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팔로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고 겸손한 자면은 영성가로 합당하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 이제 배웠는데요.